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당신은 영광의 양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마지막 찬양하신 후에 목욕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계하사 천녀 마리를 낳으시고 이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 설교자는 것과 우리 삶의 수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1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자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될 줄 아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율법도 범하는 것이, 이는 죄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죄를 지을 수도 없나니 그 까닭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을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 무슨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하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서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리로다.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힘입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과 마지막 절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에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나뉘어주시고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 1서 3장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서는 사랑의 장이라고도 하죠. 사랑. 그러면 형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마귀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변할 수가 있어요. 왜?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상황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죠. 근데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라는 것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죄사함. 죄사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조상들의 유전이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죄 없다, 죄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최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 구약에 의인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들처럼 사랑하셨는데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배신을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죄악들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삼손을 잘 아시잖아요. 삼손이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인데 삼손이 그 힘이 셌잖아요. 힘이 셌는데 그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서 힘이 원천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삭도를 한 번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삼손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으면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믿고 자기들의 죄들을 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너희들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도 엊그젠가 제가 좀 말을 좀 잘못 이렇게 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께 와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왔나이다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는데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너희들이 전했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결국엔 아버지가 나를 보낸 목적, 이유를 전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을 전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전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의를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사탄의 일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으면서 동거동락하면서 너희들에게 당부하고 가르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예요. 너희들이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얘기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대우받고 자기들이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엔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들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 구약의 율법은 어떤 자기들의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 제사법, 짐승을 잡아들이는 것. 이런 제사법은 폐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그 제사법은 폐하여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은 폐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린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 성전의 외형적인 것은, 모형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형의 성전은 없어지면 그럼 어떤 것이 남아야 됩니까? 내 마음의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내 마음의 율법, 속에 있는 율법. 그럼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계명, 명령. 그럼 계명,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십계명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분명히 계명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지켜야 될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명. 그런 계명에 대한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응? 10계명의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계명. 근데 여기서 뭐 짐승을 잡아들여라. 뭐 죄를 뭐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나에게 들어라 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4계명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경외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제사법이 나옵니까? 제사법이 없어요. 뭐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뭐 절기를 지키고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4계명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 엿새 동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상징으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드려야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 안식일은 꼭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의무라는 것이죠. 의무.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 위로나 하늘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명령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0계명이잖아요. 그러면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옆에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방법이고,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자신에 대한 계명. 그러면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내 안에 계셔야 이거를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물론 이게 계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살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간음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도둑질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탐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를 제어를 해주고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이 5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이거 계명대로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10계명이 언제 이게 생겼습니까? 출애굽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돌판을 받은 거 아니에요.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0계명을 돌판을 받고도 이거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그때 당시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계명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타락되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온갖 타락되고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타락하고 말을 안 듣고 지들 멋대로 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가증한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완전케. 왜?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계명에 적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의가 강하고 자기들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율법이 다 이렇게 있고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의가 강하면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을 내가 제어를 하는 거예요. 제어. 제어는 무엇입니까? 계명에 이것을 안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양심 때문에. 어떤 양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랑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도 죄들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내 생각과 내 의로, 내 방법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예수님 곧 무엇입니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는 곧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양심을 지켜야죠. 양심을 지키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곧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고 그들이 온전하게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장수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복을 주실 것인데 말을 안 들으니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멋대로 해버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전 전 유럽 쪽이나 아랍 쪽이나 그곳으로 다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1948년에 나라가 수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전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잘 따르고 순종했으면 그들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이 됐을 거란 말이죠. 강한 나라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유대인들. 노벨상들은 거의 유대인들이 거의 다, 노벨상은 거의 유대인들이 다 노벨상 받았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머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미국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문화도 장악하고 있고, 금융권도 다 장악하고 있고, 정부도 다 자기들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힘이 있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고, 자기들이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의 절기만 지킨다는 거예요. 무슨 절기? 자기들의 조상들의 전통, 절기들만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백성인데, 민족인데 결국엔 그들의 머리들은 자기들이 머리가 좋다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이게 결국엔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기 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의가. 자기들의 의가 엄청 강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의가 강하다 보니까 쉽사리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형제가 야 너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님 안 믿으면 너희들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하면 그들이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왜? 자기들의 의가 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5%도 안 돼요. 5%. 유대인이 대략 몇만 명인가 3천만에서 3,5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한 대략 1,800에서 1,000만 밖에 안 돼요.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남미,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이 한 500에서 600만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간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다가 이주를 했냐면 독일에 있다가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후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거 아셔야 돼요. 영화계도 유대인들이 다 장하고 있더라. 그 유명한 누구지? 그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도 유대인이에요. 응?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게 모든 경제, 문화, 종교, 금융, 정치, 영화 산업,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구죠? 바이든 대통령도 유대인들이 뽑은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이든이 선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이번에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또 다시 나왔지만, 트럼프가 왜 재선에 실패했습니까? 유대인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트럼프도. 바이든이 정치를 잘해서 뽑혔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꼭두각시로 세워서 세운 거예요. 누가? 유대인이 바이든을 꼭두각시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대인이 머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상하고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내 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 자기들이 가진 게 다 풍부하고 자기들이 능력 있고 자기들의 어떤 힘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냥 자기들의 절기만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 마귀가 왜 마귀입니까? 마귀는 곧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또 부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서도 보시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라.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응?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그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은 왜 본디오 빌라도를 왜 바꾸냐면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거죠. 왜 본디오에게 왜 고난을 받습니까? 본디오는 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도 그냥 기가 따갑게 외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로마법으로 해결하라고 하니까 왜 자기들이 죽이면 자기들이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단해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에게?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의뢰를 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무슨 고난을 줍니까? 원래는 나는 도저히 예수라는 자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로마 법정에서 이야기한 총독입니다. 근데 무슨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습니까? 이게 말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는 거지. 본디오 빌라도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자기 민족, 자기 종족에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냥 하도 그냥 유대인들이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때 또 그 절기뜻, 제수를 또 한 명 교체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기간.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 사도신경을 보면서도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당하게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 사도신경의 출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략 그 사도신경의 출처는 어디죠? 그 예수회라고 로만 카톨릭에서 예수회라는 데서 그거를 그 신경을 만들었다고 해요. 원래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이 중요해요.
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고백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사도신경에서는 우리가 그 뜻을 온전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왜? 저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거를 자료를 보고 또 그게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좀 수정한 겁니다. 수정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올바르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유대 민족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빌라도는 고난을 준 게 아니라 빌라도는 하도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도 그냥 외치고 자기들이 종교법으로도 돌로서 칠 수가 있지만 자기들의 죄를 묻지 않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이용한 거예요. 결국엔 이용한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이용해서 자기들은 죄 없다라고 손 씻고 처단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왜? 만약에 십자가 처형을 안 당했다면 자기들이 의미대로 처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 당시 종교법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의,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말로 인해서 그것을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유전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신성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자라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그들의 종교법으로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돌로 맞아서 순교한 사람 누굽니까?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저자가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는 예수님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는 이유로 그렇게 돌로 맞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의 종교법으로도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괜히 폭동이 일어나고 또 어떤 반대파들이 또 들고 일어날까봐 자기들은 뒤로 숨고 그 죄를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물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얼마든지 우리 종교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자가 하나님을 못 오겠다. 우리가 종교법으로 처단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당신에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부탁을 한다. 우리 대신에 처단해 달라는 거예요. 누가? 본디오 빌라도가 처단을 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보니까 죄를 찾을 게 없어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외치는 거 항의하는 거죠. 왜 죄가 없느냐고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그 민심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형을 언도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누구나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죠. 부인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계속 구약의 어떠한 제사법이나 형식으로 계속 그거를 추구하는 것들이 오늘날도 그 모형으로 인하여서 행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이는 죄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죄를 범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왜 죄를 범하는 겁니까? 응? 그것은 곧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님도 너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분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버지는 믿고 그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율법도 범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범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율법도 범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율법도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십계명의 말씀에 5절에서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거를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것은 곧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는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오늘 말씀의 계명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왜? 그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누가 지키게 해주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킨다고 하면서 지킬 수 없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은 비둘기 가져와서 죄를 정가하고, 염소를 가지고 와서 죄를 정가하고, 송아지를 가져와서 죄를 정가하고, 나는 내 대신에 이 짐승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짓고 남한테 내 죄를 전가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너희들의 죄를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과거에 지었던 죄를 너희들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모르고 그렇게 짐승 잡아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예수님 나를 받아들이면 과거에 너희들이 행했던 그 죄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죄?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서 죄를 저질렀던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 뜻이지 내가 뭐 죄를 다 저질러 놓고선 하나님이 그 죄를 뭐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죄입니다. 믿는 것에 대한 죄, 잘못된 믿음의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과거에 뭐 다 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너희 죄들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당연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말뜻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지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범죄 저지르고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못 믿어서 짓는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희들이 왜 죄를 짓냐 그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기회를 너무 많이 주시잖아요. 기회를 많이 주시면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곧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고 곧 적그리스도고 또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분을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온전하게 믿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믿으려면 아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거라는 얘기예요. 응? 믿으려면 온전하게 믿으라는 얘기죠.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인지 뭐 부흥회 때라든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온전하게 믿으시고 아니면 믿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더 낫습니다라는 그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래돼서 수십 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저는 그때 당시 왜 그 말씀하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믿으려면 믿어야지 무슨 믿지 않으려면 안 믿는 게 뭔 말이냐 무슨 말이냐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고 그 뜻을 알아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맞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믿으면서 죄 짓는 것이 더 큰 죄지. 차라리 안 믿고 죄 안 짓는 것이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습고 그냥 대충 그냥 하시는 분이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죄 짓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건데, 내가 잘못한 게 잘못된 건데,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죽고 나면 거기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명령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들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다.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온전하게 믿어야죠. 응? 내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믿으면 안 되고 내 마음의 양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럼 죄를 범하는 것은 왜 범합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라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 보내셨다라는 것. 누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죄라는 것, 죄를 범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셨다. 그럼 여기서 마귀의 일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들. 누가 마귀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일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진노하시고 또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기회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참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안타깝고 참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마귀의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 여기서 사랑하는 말은 무엇을 사랑하는 말입니까? 10절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의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말씀하겠죠.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 우리가 요한서를 알다시피 사랑이시라고 했지만 오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형제에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거죠. 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형제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형제를 사랑한 것은 예수님을 전해주고 믿게 하는 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 육적으로 그냥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나머지 개인적인 그 사랑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예수님 먼저 전해준 다음에 그런 것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너만 믿고 그것을 그 형제들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주지 않으면 네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11절에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을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음이라. 사랑해야 한다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소식은 무엇이에요?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응? 그게 소식이잖아요. 너희가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너희들이 전해주는 것이 그 형제를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지.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그 14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형제는 죽는다는 거죠. 무엇이 죽습니까? 영혼이 죽는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 형제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어야만이 그 형제가 사망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는 사망에 있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망에서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죠.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삽니까? 우리의 영이 이제 산다라는 얘기예요. 영이 산다는 거죠. 육체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그래서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 형제에게 전해주지 않고 그냥 육적으로 미워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를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그 형제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핍박받고 뭐 생명의 위협을 내놓더라도 그 형제에게 무엇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음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소식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형제들,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만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들에게 또 무엇을 줍니까? 믿음에 또 확신을 주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잖아요. 응? 그리고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하반절에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누구?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무엇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명령을 지키고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거. 나만 믿으면 됩니까? 아니죠. 누구도 믿어야 됩니까? 내 가족, 형제, 이웃을 전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서 무조건 우리를 그냥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서가 사랑장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뜻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는 그 안에 거하신 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힘입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 도우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힘입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계명 말씀처럼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십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그거를 지킬 수 있게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곧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이 왜 범죄합니까? 그 속에 분명히 그 사람들도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어렸을 때 다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그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다 교육을 고등교육을 다 받잖아요. 우리가 그 교육을 다 받잖아요. 인간의 도리로서 도덕과 도덕을 우리가 왜 배웁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배운다고 해서
끝까지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말은 써 있어요. 지키라고 써 있는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범죄를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분명히 알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알았잖아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못 지킵니까? 그 속에 내 의가 강하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생각하고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도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으면 양심이 있다는 거죠. 양심. 물론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죄를 그래도 그나마 저지르지 않는 경우가 또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양심이 없는 사람은 내 의가 강하고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범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권면하고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 명령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제에게, 자기 형제에게 전해주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하나님은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확신이 있고 또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은 누굽니까?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는 것이 1000번, 10,000번 맞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의가 강하고 내가 나타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고, 또 이끄는 대로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쓰임은 무슨 쓰임을 받아요?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하면은 거기에서 일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무슨 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내가 희생해야죠. 내가 감수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감수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또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는지 또 우리가 또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께 물으시고 또 말씀을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 5장, 5번씩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장 읽고 그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한 장을 읽더라도 한 장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한 장을 5번에서 10번을 읽어보시면 계속 2장도 그 다음 날은 또 2장, 그 다음에는 3장, 그 다음에 4장. 이렇게 해서 계속 한 장씩 5번에서 10번씩을 읽어보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새겨지게 하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대로 새겨지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보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요한 1서 3장 말씀으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될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교회와 성도와 종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 가족과 이웃과 나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더 확신을 가지게 기도하시고요. 아직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나 이웃과 가족이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믿고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